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좋은 하와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바깥에서 촬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지루하시고 또 교회의 주변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또 궁금함도 있을까 하여서 촬영하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잡음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본문 말씀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불량배로 인한 도시 전체의 진멸을 피하라. 오늘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또 각 지파에 수많은 성읍이 있겠죠. 근데 그 성읍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성읍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먼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그 성읍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15절 말씀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아예 불을 태워서 다 흔적도 없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영구히, 그러니까 영원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고도 또 엄격하고 또 단호하게 또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성읍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떠한 이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불량배가 나타난다는 것,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이 성읍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어떠한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배척하고
또 이 교회를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리더십을 또 상하게 만드는, 또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또 교묘한 말을 통해서 어떤 불신을 심어주는 뭐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량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불량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 품행이 나쁜 아들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품행이 나쁘다. 이 불량배는요. 또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70인 번역 성경에는 법이 없는 자, 또 아람어 성경에는 악한 자들로 그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후반에 보니까 이 불량배가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악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도모를 하는 것이죠. 같이 꼬드기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또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나쁘다, 또 저 사람한테는 또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나쁘다, 또 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결국 또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좋은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지고 해서 아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불량배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도모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면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면서 거기 제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이 전염성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병균들을 퍼뜨리듯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해서 악을 도모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읍이 완전히 망하고 사라지고 생명이 다 죽고 또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악을 도모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그런 거에 우리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들어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악을 도모하는 이런 말쟁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헷갈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은 한 성읍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어서 움직임은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항상 이 긍정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읍이 우상숭배에서 망할 수 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는 희망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최근 이 시사 프로나 신문 같은 걸 좀 보면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상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말하는 것이 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uncontac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contact 하면은 누구와 접촉한다, 만난다는 얘기인데 앞에다가 이 부정적인 접두어를 써서 uncontact,
이런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7절 말씀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예. uncontact, 예, untouchable, untouch하라는 거죠. uncontact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멸한 물건, 우상의 물건, 제약의 물건들 조금도 앞에 조금도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강조하십니다. 손대지 말라. Do not contact these bad things.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대는 것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 또 이 미세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야, 손대지 않아도 움직이는 병원군이 있구나. 예,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막 골동품 상에 갖다 주라고 그런 말들도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데 많이 갔다 오고 어떤 때 또 남미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념품이라고 해서 마른 기념품인데 우상과 같은 것들을 사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코끼리도 두꺼비도 뭐 어떤 여신 모양 이런 것도 사오고 뭐 뱀으로 된 모양 이런 고양이 같은 거 사오고 모양 그런 것들 사와서 진열장에 전시해 놓고 하는데 또 어느 곳에 가서 뭐 술도 사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저쪽 세계 사람들한테 그냥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냥 놔두면 그게 글쎄요. 이게 뭐 미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늘 보는 거에 영향이 있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것들은 좀 치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죄에 대해서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참 그것이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전염률도 강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정말 경제활동 또 우리의 모든 인간의 활동들이 그냥 순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구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중지되어질 수 있고 마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좀 여담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장례 문화 중에 꼭 장례식이 되면 국화꽃을 그렇게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앞에 장식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유명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수천 개 어떤 때는 수만 개 국화로 장식해서 그 가격이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 장례식에 국화를 사용했나요? 사실은 일제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일본의 그 나라 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벚꽃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국화라고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일본 황실의 상징꽃은 국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장례식이 있으면 항상 국화꽃을 그렇게 배달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알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참 꺼름칙하고 이게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뭐 백합이나 우리 기독교 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은 위도상에 보면은 장례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국화를 갖다 놓는 곳은 일본하고 한국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처럼 알게 되어지면은 이거를 좀 손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언컨택트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량배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읍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우리가 또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정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신앙의 훈련을 하며 또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한 주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